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주로 팔리는 책들의 그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개발 혹은 재테크, 투자 등 여러 가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흙수저에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는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또 그런 방법과 노하우를 담은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늘 돈에 있죠. 어쩌면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생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을 찾을 수밖에,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들어진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하고, 가정이 살아가는 것도 월급을 받아야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남을 돕는 것도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도 사실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부를 갖고 싶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TV에서 나오는 웬만한 범죄들은 다 돈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심에는 늘 돈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한 이전에는 내가 굳이 갖지 않았던 그런 근심된 마음들을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가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돈을 그토록 사랑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를 축적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축복이, 그러한 부를 주는 그 근원의 제공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저주를 주십니다. 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저주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과 저주를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묻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짓고 제일 먼저 준 것이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뭐가 되게 하십니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이것은 그냥 그에게 단순히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축복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낱 노예였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해 주시죠. 또한 이집트가 7년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낸 이후에 흉년을 이겨낸 이후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국권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계명을 준행하면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은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인생의 방향이 돌려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 생각보다 이 모세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금을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돌아서서 나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그 안식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7가지 하나님을 위한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절기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식일을 좀 더 확장한 것이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것에 좀 더 확장된 것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것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심을 알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아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의 모습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레위기 26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내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이들이 지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씀하시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는 이 초여름에 곡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이제 포도 열매라던가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그들이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서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 살아갈 때에 비는 딱 이 초겨울 중에 딱 비가 내립니다. 이때 우수수 내리고 그 비를 모아놨던 이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농사에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의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준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릴까요?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묵은 곡식, 그러니까 이미 걷어들인 곡식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다 먹기도 전에 무엇을 먹는다고요? 새 곡식. 그러니까 이들이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소비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곡식이 나와서 이제 묵은 곡식은 처분하고 새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그만큼 너희를 굶지 않고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겠지만,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나눠야 되고 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묵은 곡식을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생활에 넉넉함을 주는 이유, 우리가 한 달의 삶을 살아가고도 남는 그 재정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잠잘 때에 다른 이방인들의 그런 공격을 경계하지 않아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안전하고 샬롬의 삶, 평안의 삶을 이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남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걱정하게 되고 정말로 세상이 사람들의 그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삶과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번성하는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번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그 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과 여러 가지의 안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번성하여 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여러분들이 받았던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은 저주에 대한 말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더 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짧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을 받아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저주에 대한 말씀 속에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담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안전히 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들이 벌을 받아서 타국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것은 영원하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곳에서 내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저주를 받는 것, 이들이 잘못해서 그냥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들의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저주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너 이거 하면 혼나? 하지마. 혼나? 몇 번 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가 이 아이가 미워서입니까? 아니 이 아이가 이제 내 말 진짜 안 들으니까 얘 그냥 버리고 내 따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을 잘 지켰다고 상을 줍니까? 여러분들 교통신호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켜가길 원하시고 계시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 그 축복을 받으며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